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시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따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아멘. 1교구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은혜, 그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오직 예수 피 공로와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서싸우니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며 예수님 이름만 높아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제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패역한 길을 가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을 종살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이 70년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이들이 70년 종살이하면서 뭔가 깨달은 바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그들은 돌아와서도 과거에 누렸던 영화와 번지르했던 성전들, 그것을 기준 삼아서 현재 초라한 자기 형편들을 원망 불평하였으며 여전히 자신들을 망하게 한 조상들의 행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간 그 패역한 행위 말입니다. 그 행위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자마자 곧장 우상을 섬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 중에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려는 초기 정세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채 자기들의 집 짓기에 바빴고 자기 농사 짓기에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돈독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향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가지신 계획은 단순히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새 시대의 믿음의 선구자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군대로 치자면 적진 한가운데 뛰어들어 본부대가 올 때까지 진지를 구축하고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든 채 진지를 사수하는 이런 선발대로 삼으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얼마 후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뒤엎는 위대한 영적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영적 출애굽의 역사라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이 구속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들은 선구자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말씀을 사수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믿음을 빼앗으려는 불의한 세력, 마귀의 세력들이 수없이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의 시대가 도래하기까지, 성령의 시대가 도래할 때까지 모든 공격을 이겨내며 믿음을 지켜야 할 사명이 이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건만 이미 배운 대로 자그마치 15년 동안이나 성전을 방치해 둔 채 자기 집만 화려하게 짓기에 바빴고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유다 백성들의 형편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왜요? 그들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자그마치 70년 동안 자기 집도 없이 자기 생활 하나 없이 그렇게 남의 나라의 종으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들이 해방을 얻어 예루살렘에 돌아와 내 땅을 가지게 되고 내 집을 갖게 되니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게다가 핫게스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들이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에 부딪히게 되고 심지어 바사 왕도 금지령을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을사 잘됐다 하면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포기한 채 자기 집 짓고 자기 농사 짓고 자기 살기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면 이 포로 생활을 하며 눈물 흘리며 고생하면서 뭔가 이방 땅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너희는 포로 생활 이전과 똑같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다그치고 책망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들과 이들의 조상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들에게는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을 전했을 때 너희가 이렇게 배역하고 말씀에 어긋나게 우상을 섬기며 가다가는 이 나라가 망한다. 아무리 너희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되어 가면 너희는 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이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들보다가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대적하며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다가 그들은 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겪었던 후손들, 이들은 그래도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니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은 알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겪고 난 이후에 배운 교훈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소망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중요한 기능을 잃어버린 데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외적으로는 건물도 웅장하고 그 안에서 행해지는 의식도 화려하고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큰 교회도 많고 예배 때마다 모이는 숫자들도 많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진짜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죄를 치료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죄 많은 세상 속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이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회개를 통하여 재시선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며, 이 죄인들의 죄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이끄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다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에 관한 설교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편안한 것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 사회도 교회 공동체도 중병에 걸리고 만단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관계가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외쳐서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울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죄를 깨달아 회개하며 울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이 분해서 울게 만들든지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도 교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회개하면 눈과 같이, 우리의 죄악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 같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전해질 때마다 그 뒤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는 말씀이 덧붙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신 것은 지금 현재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심으로 요청하고 있는지를 알아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어쩌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소수의 무리들,
이 소수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말입니까? 도대체 어디로 돌아오라는 말입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에 대한 대답이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이들의 조상, 유다 백성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릇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이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 고집대로 살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과거와 단절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현재의 나는 과거를 통해 만들어진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자녀가요, 부모님의 영향을 끊어버리기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 같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성향이, 그 영향력이 몸속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자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이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고 기를 때 사랑하는 마음에 때로는 분노로 가르칠 때도 있고 때로는 보이지 말아야 할 부분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좋은 영향도 받지만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보였던 분노와 제약의 모습도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는단 말이죠.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물려받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나쁜 행실을 물려받는 것은 더 무서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생활을 했다면 안타깝게도 자녀에 대해도 똑같은 이러한 문란한 생활이 일어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이러한 가정의 이러한 나쁜 것들을 끊어버리려면 비록 내 아버지, 내 부모라 하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틀렸다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잘못된 영향력을 내 대해서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조상들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우리 조상들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던 죄인들이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농사를 짓고 집을 짓는 이런 일들은 미루어 놓은 채 왜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이스라엘이 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원수 대적들이 쳐들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도록 지켜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의 친백성인 우리가 대적들에게 망하여서 7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을까?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유다 백성들은 조상들의 죄를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네 조상들의 악한 길과 행실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할 때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간적으로 무슨 선을 많이 행하거나 인간적으로 무슨 일을 많이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내 모습,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바라볼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죽었다 깨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 될 수 없음에 나는 내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중적 장애인이며 죄인이라 말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이 닥칠 이러한 운명과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다 말이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뿐인 내 인생 불완전한 나에게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내 모든 인간적인 자랑과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대 위에 나 자신을 맡기고 그 수술대 위에 들어 눕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부분은 치료하시고 수술하실 부분은 수술해서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고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귀한 인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변화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자기 집을 짓고 자기 농사 지으면서 자기 자식 키우기에 앞서서 그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심령 부흥 운동을 일으켜야 되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갖는 운동을 일으켜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저 먹고 사는 문제 생각하느라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몸만 예배당에 와 있지 마음은 세상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거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에 굉장한 교회였지만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교회로서 당시에 세운 계획도 많고 하는 일들도 많고 행사도 많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과 행사의 가장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영상이 캡처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나는 예수를 오래 믿은 자니 마땅히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 소리가 들리거든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고 하실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소원들은 오직 과거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 그 영광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해서 옛날에가 좋았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그들의 과거는 어떤 과거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불렀던 과거요. 그 진노로 인해서 나를 빼앗기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던 과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오셔서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유다 백성들은 과거의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버렸다가 대적들에게 전쟁에 패하여 포로 생활 70년 지냈던 이러한 과거의 생활들을 깨끗이 청산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단순히 과거의 신정국가를 회복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전 우주적인 영적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 이는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선구자요 새벽별로서 주님이 이 땅에 임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키며 이 복음을 지켜가야 할 사명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앞으로 상상치도 못했던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이 장차 영혼을 살리는 이 역할,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이요 이방인들까지도 미칠 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도 안 주는 겁니까? 라는 이러한 의문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바로 맺히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기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자동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더하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말이에요.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조상들은 다 망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죄악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범죄했던 조상들도 다 사라졌고 그때 말씀을 힘차게 전하던 선지자들도 다 사라졌지만 그러나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서 1.1핵도 오차 없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목사님들만이 수호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모두가 이 진리의 말씀과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진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목사님들도 진리를 연구하는 일에 게으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게으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복음을 사모하고 진리의 길을 사모하게 되면 말씀을 맡은 자들이 더욱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사모하시고 복음을 붙잡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거나 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꼭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 따라 복음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